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미움과 원망과 비교와 낙심과 우울과 자기 사랑,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부지 중에 지은 죄 인식하지 못하여도 모든 죄를 주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속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나를 속이고 빼앗고 병들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사악한 계력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결박되어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만 따르는 복된 하루 되도록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소나 제사에서 관해서 빠져 있는 부분인데 기타 등등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분향단 관리에 대해서, 또 10절에서 16절까지는 속전에 대해서, 17절에서 21절까지는 물두멍에 대해서, 22절에서 38절까지는 관유와 이 향 제조, 그리고 사용 및 용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1절하고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10절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제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먼저 분향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로 세로 1규빗입니다. 이게 손에서 팔꿈치까지가 대략 45.6cm로 보는데 높이는 2규빗, 91.2cm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육면체인데 우리 교회 헌금함 크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금으로 제작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 모퉁이의 위쪽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모양이 하나님의 존귀와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속성이 반영되어져 있는 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분향단은 위치가 또 중요한데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지금 증거계 앞에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곳에서 향을 피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향은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해석하고 있지만 성도의 기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분향단의 위치를 보면 휘장을 사이로 하고 있지만 증거계 앞, 증거계 위에는 뭐가 있죠?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시은자가 있는 곳이죠. 이 앞에 바로 분향단을 놔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긴밀한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구도의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뭘까? 이렇게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친해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의미는 이 향을 항상 끄지 말라는데, 마치 또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가능합니까?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합니다. 즉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신뢰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 이것이 늘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분향단의 분향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향을 사르며 늘 피우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다른 향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분향단에서는 어, 재물도 태워서도 안 되고 여기다가 뭐 전지 포도주를 부어서도 절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직 순수한 정해진 이 향만 드려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이 향이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전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기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기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전한 기도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와 같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표적인 예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비롯된 기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인데 사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요. 사실 내가 좋은 것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뭐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는 하지 않죠.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나 장래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미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순전한 향, 순전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 12절과 16절 이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제 속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속전이라는 것이 원어로 덮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트러블 있는 상태예요. 그 상대방과 지금 화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금 화해해야 되는 그 사람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물로 그 사람의 분노를 무마시키잖아요. 이런 뜻으로 덮는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전이라는 의미가 덮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 이것을요 덮도록 하는 속전의 제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속전 제도를 허락하셨느냐? 돈이 필요해서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과 화해하시고자 속전의 제도를 정하신 거라십니다. 이게 제일 우선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부가적인 목적으로 성전의 봉사나 이런 데 쓰게 하는 것이지 이건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 속전의 제도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해서 계수를 해서 반세계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세계는 노동자의 4일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5만 원이라고 치면은 이 세계는 뭐 1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단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마. 그래도 가난한 자라고 또 적게 내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다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속전을 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속전을 하도록 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예, 우리끼리 높고 낮음을 측정하는 거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냥 필연적으로 심판이 지옥이 본전인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이 속전을 통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들을 유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 열어주셨죠.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주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값싸게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값싸게 여기면 참 큰일 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 18절, 2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을 물을 저장해 두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씻는데 이 정결 예식을 의식을 하지 않고 나아갈 시에는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런 의식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재물을 접하잖아요. 피 튀기는 곳이잖아요. 뭐 이 성소는요 막 멋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재물 잡아 들이고 태우고 막 이런 곳입니다. 타는 냄새 나고 막 피 튀기고 이런 곳입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재물을 접하는 제사장에게는요 아주 필요한 곳이죠.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씻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물두멍이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인데 이것을 노수로 만들고 또 받침과 통이 분리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광야에서 이동하기 편하기 위한 디자인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이 항상 이것을 물두멍을 통해서 씻는데 바로 정결하게 된 자만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 세례했죠. 또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바로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인데 25절과 2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관유 제작법에 대해서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별하는 기름 관유입니다. 이것을 제작하게 합니다. 뭐 재료는 뭐 모략과 육개와 장포와 계피와 올리브유 이것을 섞어서 만든 기름인데 아주 좋겠죠. 뭐 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쓰느냐? 모든 이 성전의 이 성막의 성소에 쓰이는 기구에 바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에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한 이 물건은 이제 닿는 것마다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별된 것에만 발라야 하고 이것을 뭐 모조해서 개인이 모조해서 만들거나 이것을 또 성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바를 시에는 끊어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엄히 또 경고합니다. 오늘 또 이것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에 우리 막 기름 부으신다는 얘기하는데 바로 이 기름을 말하는 거죠. 이런 기름 부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성별하고 또 하나님이 것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8절인데 37절 한 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피워드릴 향을 이제 그 제작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합향, 뭐 나감향, 풍자향, 유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네. 크게 지금 우리가 만들지는 않으니까 알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또 치도록 하는데 당시 소금이 유일한 방부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단서로 이렇게 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만들고 또 이용할 시에서 어떻게 되냐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도록 하는 조약이 이 규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향이 뭐라고 아까 뭐라고 했었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역시 무엇입니까? 이 기도라는 것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기도에 우리가 치중되지 않아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반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떻게 보면은 성소와 또 기물들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상황들을 살펴봤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장 거룩한 행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제사장이 분향단의 향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 향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죄된 나된 죄는 이제 예수님 아래서 이별했습니다. 죄는 이제 나와 상관없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타인을 정결케 하는 데 쓰임과 같이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시고 다른 사람을 정하게 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